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러 가라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로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너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예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왜 믿는가? 아들을 왜 믿는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거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말씀은 다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에도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아들이 없죠.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환경에. 근데 이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또 에레미야 32장 17절에도 주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근원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자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자 천사들도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그의 권능 그의 능력을 찬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 우리 42장 2절에 욥기가 아주 인생의 순환을 다 거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금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 영이세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을 형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육체로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는 순간에 무슨 믿음인가 하면 그가 보내신 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이걸 믿어야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받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믿음은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생활 속에 능력과 권능을 하나도 없이 지금 생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이지 정말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보시니까 자, 예수가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보고 놀랐어요.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근데 저가 지금 가르치는 이 말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 또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은 어찌 된 거냐? 지금 우리 마가복음 6장을 읽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전체는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라사인의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병든 여자도 다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능력을 지금 행하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소문을 들었어도 이들은 지금 계속 퀘스천이에요. 권능이 어디 있으며 지혜가 어디 있으며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으로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지를 않아요.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여기서는 내가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벌써 오늘 정답은 나온 거예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한 예수의 하시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능력과 권능이라는 건요,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백일기도 하고 그래요. 야, 능력을 얻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방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능력과 권능은 누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근데 주님은 뭘 보시는가 하면 믿음 하나만 보신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구원의 믿음 그것만 갖고 있지 더 이상의 믿음으로 지금 장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주의 권능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곳곳마다 나를 봤으면 네가 하나님 본 거지, 나를 알면 네가 아버지를 안 거지,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니까 믿으면 당연히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의 광채요 그 능력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 우리 13절에 나타내 주시고, 오늘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왜 이 말씀들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기록으로만 읽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기록으로 읽지만 읽는 순간에 나는 이 말씀을 영광이라고 권위를 둘 때 그 말씀은 영광으로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성령을 받으셨을 때 성령 눈으로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를 몰라요. 근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또 막 회개가 이루어지고 눈물 콧물이 나면서 이 이상한 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임하셨구나.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이 귀로는 듣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의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온 증거를 체험을 못한다 이게요. 이것이 그 말씀의 권위를 안 둬서 그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들어야 순간에 내 속에 들어온 거,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는 거, 빛으로 들어오는 거,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 나는 몰랐는데 바로 증거는 내 육체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냥 듣고 느끼고 감각으로만 지금 다 여기에 매달린 거지, 말씀이 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이 내용 안에 쑥 들어와서 그 증거가 내 육체에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온 그 체험이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은 오래 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약속이기 때문에 때가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때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바로 마리아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눈에 하시는 말이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나타나는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다른 일에 뭐 열심히 내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떠나지 말아라.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제일 필요하고, 이 능력을 입힐 때까지는 꼭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얼만큼 큰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권능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분인데, 얼만큼 큰 권능으로 들어오냐 그랬더니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온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자, 우리의 그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자기 이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영생하고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것만 믿는 거지,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은 지금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믿음이 지금 다 각각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께서도 성령을 받아야, 그날에 이르러야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네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성령이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눈으로 확인하고 뭐 이렇게 감각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지,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쑥 지금 받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능과 이런 권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냥 입으로는 시인을 해도 전혀 지금 내 생활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예수의 것만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라,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나라의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권세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건데도 이것이 지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그거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직장 하나 구하는 거, 무슨 뭐 시험을 위해서, 뭐 돈을 위해서, 또 뭐 가정을 위해서, 이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는 밥을 세워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게 제일 큰 기도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권능이 필요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떠나지 말아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곰곰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가져야 되고 가장 있어야 될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다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로 만족하고 있으니, 이게 이 신령한 영적 생활, 이 신령한 부, 이러한 신령한 권세, 이 신령한 권능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 눈 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먼지보다 더 많은 영들을 내가 다 청소하며 다니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권능이라고 그랬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이거 하나하나 먼지 청소도 못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영들을 지금은 눈으로 못 보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다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감지가 되고 다 기록이 되듯이 성령 충만하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정말 이러한 영적인 눈들이 딱 떠이면요, 이게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되게 지금 악하고 더러운 곳이 많구나 오늘 내게. 또 오늘은 정말 나를 돕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주 물결처럼 있구나 하는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 선지자들은 그거를 다 감지하고 사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도 그들이 담대하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저 숫자보다 더 많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병거와 말차를 탄 천사가 우리 앞에 있는 거야. 그걸 환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못 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가셔서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와 권능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못 누리고 맨날 우리가 자유해야 될 그 더러운 영 속에 맨날 휩쓸려 사는 거야. 그런 거 시험 받고 유혹 받고 병 들고 문제 있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그래도 괜찮듯이 또 살고 있는 이러한 무감각한 이러한 모든 영적 생활이 영적 무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소경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교향악단 음악을 틀어줘도 몰라요. 장님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연극, 아무리 좋은 미술품들을 갖다 놔도 그들은 몰라요. 지금 이런 것처럼 이 천국의 실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천국의 실상을 얼마든지 성경대로 체험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소경과 너무나도 이 귀머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성령으로 이거를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선지자가 그 하인의 눈을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눈을 열어 보게 하잖아요.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와 권능으로 자유하고,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악한 영들을 얼마든지 자유하게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훈련시켜주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교회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되고,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와 권능과 이 예수께서 하시는 저 지혜와 저가 하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모든 권세와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기쁜 게 뭔가 하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너무 기쁜 거예요. 병을 이겨. 아니, 세상에 병원 가야 돼, 예약을 해야 돼, 뭘 기다려야 돼, 진찰 받아야 돼, 검사해야 돼, 이런 거 싹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그냥 손만 얹으면 병이 딱 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지 않던 악한 영들을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므로 이런 귀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난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이 세계를 몰랐을 때는 사람하고 다 부딪힌 거예요. 사람하고 다 싸우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의 모든 문제 배후에 바로 이러한 사단의 세계가 있다는 걸 나는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언제든지 물리치고, 내 것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귀신도 쫓아주고, 다른 사람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할 때, 전화로도 기도할 때 상대방에서 이러한 모든 자유함을 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에 들린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 믿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통째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예수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도 안 믿으니까 예수께서 여기서는 내가 도무지 권능도 행할 수 없고 병도 고칠 수 없다. 그리고서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이 세상의 교회에 예수가 하신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건 이미 성경대로 증거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바로 능력이시다. 능력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로 인하여 증거가 되느냐 그랬더니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관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맛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이 성령을 다 우리가 하나로 딱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 믿고 권세가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 믿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전체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믿으면 뭘 보는 거야? 영광을 보는 거야. 믿으면 교회 들어와서 사람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안에 뭐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권세와 권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권세도 영적이야. 권능도 영적이야.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영들을 다스리고 눈으로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 거야?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 아니 멀쩡하다는 사람 속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지금 성경에 계속 사복음서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속에 전혀 못 보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아니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던 사람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전혀 못 보던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거야. 무덤가 옆에서 미친 줄 알았던 정신병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그가 귀신이 군대니다 하고 떠나가는 거야. 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 앞에는 감출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실상이에요. 실상,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실상과 증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실상이 이루어지고 증거가 있다는 건 내 안에 확실히 누가 계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들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네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정말 우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다 영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자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에 바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는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이런 것들이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나타난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선진들도 이 증거를 받았다. 능력과 권세와 이적과 표적이 기사가 있던 증거를 확실히 받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없는 믿음은 바로 거짓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진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얼마나 영광이 충만한지 그 얼굴이 빛나 사람들이 보지 못했으나 그 영광은 희미한 것이요. 그 다음에 수건이 가려져서 이 수건은 언제든지 벗겨지는 건데 예수가 올 때 벗겨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줘서도 반쪽짜리 영광, 곧 희미한 영광이라. 그 희미한 영광은 얼굴에 수건을 가렸으니 죄 때문에 그 영광을 환히 못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수건이 벗겨졌어요. 그 수건은 죄의 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담이 벗겨져야 주의 영 안에서 영광을 영광으로 보는데 지금 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아직도 우리가 희미한 수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가운데는 절대로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뭐냐? 죄 없이 함을 받은 게 믿음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고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아버지가 있는 것을 성령으로 믿고 인정하고 권위를 둘 때 바로 이러한 실상과 증거는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아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왔어요. 엘리야가 와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한 사람 엘리사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영감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네가 힘든 거 너무 어려운 거를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면 볼 것이다 했더니 마침내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올라갈 때 그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이제 자기가 그 들고서 요단강을 갈라치기 시작하죠.
그럴 때 그때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그 요단강 갈라치는 그걸 보고 그 선지자 성도들이 바로 저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하늘에서 옷이 떨어졌어요. 그 옷이 바로 사용하자마자 능력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하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입히운다. 너에게도 뭐로 입히운다는 거야? 옷으로 입히운다.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옷을 입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우리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능력을 입히는 것처럼 바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갖고 이제 능력이 시작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 계시니 무엇이 같이 들어온 거야? 능력과 권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권능이 처음으로 귀신들이 떠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귀신 쫓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이 옛날 집주인이 완전히 안 나가서 그래요. 옛날 집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잖아. 귀신이라고 그랬잖아. 왜 귀신이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세상 공중 권세 아래서 살았어요. 그 공중 권세 아래서 살 때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예요. 불순종하고 육체대로 사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마귀라는 건 몰랐지. 그냥 세상에서 누가 사는 걸로 아는 거야? 자기 육체가 사는 걸로 아는 거야. 그게 너무 굳어져 갖고 지금 성령을 받고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그 바알세불이 자기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야. 순간에 목사가 기도해 주고 안수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귀신이 나가도 똑같은 생활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완전히 자기의 옛 주인, 옛 집주인, 더러운 바알세불, 똥파리 이거를 완전히 내보내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하시면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제일 먼저 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 딱 부딪힌 거야. 세상은 어둠이요, 하나님 나라는 빛이요,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요, 세상 나라는 사망이요. 이것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쪼개져 있는 건 누가 쪼개지겠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고, 생명이 있으니까 바로 사망은 떠나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완전히 변화받은 거예요. 어떻게? 옛 세상에서 살던 옛 나라는 거를 완전히 어떻게 된 거야? 다 창사 치내고 이제 내가 연합한 거는 누가 연합한 거예요? 오직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가 누구셔요? 하나님 지혜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권능이요, 하나님 생명이요. 이거랑 내 영이 딱 연합해서 영이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교회에 올 때는 영이 살고 나가면 또 내가 또 살아서 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속에 있는 옛 집주인, 이 바알세불을 완전히 내보내지 못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네가 이걸 믿고 이거를 믿으라는 거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거를 믿어라. 말씀으로 임한 거를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을 믿는 것이고,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었으면 어떻게?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를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 안에 있던 이 영적인 바알세불 옛집 주인이 어떻게? 아주 징그러워 사지를 떨고 탁 나갈 만큼 능력의 영적인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벌써 방언이 시들시들한 건요, 여러분 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러운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는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깨끗하고 정결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상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늘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사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우리 타락하는 게 더 많습니까? 정말 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로 나타나는 생활은 그 생각과 마음은 내가 보기에도 징그러울 만큼 어쩜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매일매일 이기지 못하면 바로 더러운 가운데 있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도 역사는 안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끝까지 바로 권능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기도뿐이라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둘씩 그다음에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마가복음 9장에 가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은 영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영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벙어리 귀신이 왔는데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벙어리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한테 예수께서 물으시죠. 내가 이 일 할 줄은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 앞에 뭘 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니 내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놓은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와서 왜 오늘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죠?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없느니라. 그래서 자 이런 권능을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은 영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예요. 그 예수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죄에서 건지시는 자예요. 죄가 어디서부터 와요? 마귀로부터 와요.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이겨내는 것, 건져내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이 권능으로 이렇게 예수 이름이 지혜로 예수 이름이 이렇게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면 죄 가운데 우리가 도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자 네가 아직도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순종은 죄의 종이라 그 다음에 순종은 의의 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다 순종하고는 싶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권능이라 이거예요. 권능. 이런 모든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제일 필요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온 바로 이런 이스라엘 민족도 성소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거기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건 반드시 말씀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지리지리 속속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아니 똑같이 구원의 그 이제 모형이에요. 침례의 모형이에요. 그거를 받고 왔는데도 왜 이렇게 그 12지파가 한 지파와 11지파가 쫙 갈라지냐 했더니 11지파가 다 속한 건 어디에 속한 거야? 멸망자에 속한 거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권세와 권능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순종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나를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누군가 또 기도하는데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누가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어쨌든 이기라고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성령도 아끼지 않고 은사도 아끼지 않고 천사도 아끼지 않고 다 줘서 이겨라 이겨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 이겨? 이것도 못 이겨? 내 기도가 없어서도 혹시 내가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기도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요. 절대 불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대놓고 그 눈을 바라보며 불순종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와 권능을 몰라갖고 오늘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거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은사를 거저 선물이니까 거저 주셨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3장 58절에도 오늘 마가복음 6장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없어갖고
병든 자들을 못 고치시는 거야. 병이 왜 안 낫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믿고 기도해 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병 낫기를 바라고. 글쎄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런 믿음이 되면 너무 좋죠. 한 번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딱 낫고 얼마나 좋아요. 믿음은 장성한 자의 그런 분량들이 다 다르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그러나 혹시 내가 안 될 때는 될 때까지 하라 이거예요. 왜 선진들은 이러한 증거를 받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무릎을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7번 시계로도 기도하고 20일 동안이라도 응답을 받으려고 금식하며 계속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능력의 기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왜 이러한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니 들어온 것도 쓰지 못하고 이것도 증거받지 못한다면 지금 나와 여러분은 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과 더디 믿는 것과 의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세요. 병 고치는 장면을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 병은 안 나요. 결국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마귀가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가 있으니, 마귀는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불순종으로 쫓겨난 자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도적이요, 강도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뺏는다 그랬어요. 그 옛날 집주인 바알세불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집 세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늑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 버려요. 우리 건강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 다음에 이놈이 강도예요. 강도는 뭐 하는 거예요? 대낮에도 대놓고 어떻게 목숨을 위협하는 거야. 도적은 몰래 들어오는데 강도는 대놓고 강도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강도 만나 죽은 우리의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에 만져 거의 죽을 그 사람을 살렸도다. 그 강도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는데,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살리는 영에 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어, 말씀대로 안 살아. 아주 생명을 포기하고 사는 건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강도질하는 도적, 마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일에 어쩜 이렇게 게을러, 하나님 일에 어쩜 이렇게 인색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육체가 편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구원시킨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소를 짓게 하시고, 여기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여기서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거야. 여기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야. 절기를 지키는 곳이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어쩌면 절기 때도 피하고, 절기가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다 피해 다니고, 하나님 여기서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편안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그러지. 자기 몸을 다 드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자기 몸이 바스러져도 그 일을 하려고 하면서 영광 있고 면류관 있고 상급 있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게으르고 악하니, 한 달란트 줬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있으니 이러한 자들이 갈 곳은 바로 문 밖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와 권능 없어도 되잖아요. 권세와 권능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 생활 하나도 못해요. 이겨야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영생 첫째 발 누가 올라가는가? 마귀와 이긴 자가 올라가는 곳이라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에 이 악한 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권능이 없으면 이 영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얘네들도 권세가 있는 거야. 거짓의 권세가 있고 사망의 권세가 있고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올라가시자마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처음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아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6일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빚어 만지셨어요. 얼마나 귀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은 형상의 모양도 자기의 형상의 모양을 닮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그 그릇으로 의의 그릇으로 의의 종이 되도록 불의한 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기의 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지금 다시 구원을 받고도 의의 종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다시 또 불의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자처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자처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그 성령은 권능과 능력인데 이 준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금 마귀에게 물려 산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자요. 돌아간 자는 다시금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가 있어도 되고 능력이 없어도 되고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신 자는 참으로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그 다음에 70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는 이 영들을 이기고 끝까지 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는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는 진노의 그릇 불의의 병기로도 우리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데 과연 너는 무슨 그릇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5월 5개월이 지났어요. 의의 종이셨습니까? 주의 종이셨습니까?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다시 깨트려버릴 진흙과 같은 톡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믿음으로 권능을 체험하며 이 권능을 누리며 이 권세를 사용하며 매일매일 이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어 귀신도 못 잡고 자기 병도 못 고쳐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다 주셨는데 없으면 몰라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 주셨는데 지금 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딱 한마디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께서 가장 이상히 여기시는 거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거 더디 믿는 거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완악하다, 강팍하다, 죄의 유혹이다. 바로 이런 미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악한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악의 권세에 빠지지 말고 생명과 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너도 살고 너도 자유하고 또 죽어가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오늘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따르고 그 믿음을 누가 보시는가? 예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역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큰 하늘과 땅의 권능을 성령으로 주셨으니 이제로부터 기도로 이 권세와 권능이 녹슬지 않도록 언제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수께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 권세와 권능 있는 믿음이 얼마나 신나 막 보여주는 거야.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마귀다 마귀 예수의 이름과 그의 계명과 그의 능력으로 이길 뿐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누가 교회 나오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어린 나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바로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로운 영이 가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그러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나오는 거예요. 부르셔야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감사하세요. 근데 나오실 때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개요. 믿지 않고 더디믿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바로 이 무능력한 죄, 다 줬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고 있는 게으르고 악한 거, 이 원수에게 속한 거예요. 이거 다 회개하고 두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권능을 구하세요. 권능, 천사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악한 영들이 줄줄줄줄 따라가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나를 수정들어야 그 길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깜깜한 밤에 저 시골길을 다닐 때 가로등도 없어요. 그럼 뭘 켜야 돼? 자동차에 하이빔 환하게 켜고 가야 돼. 그런 것처럼 내 영의 등불이 환히 비춰야 어둠을 쫙 비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권능, 빛의 권능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러한 거룩한 천사들이로부터 많은 권능을 구하셔서 오직 어떤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누가 가서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가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12장에. 그런 것처럼 우리 정말 중보하면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 그래 모든 문제가 해결받도록 이런 권능들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 지금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불똥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 불이 환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래서 항상 은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장 큰 은사 믿음이에요. 믿음의 은사를 받으셔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간절히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열왕기하에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막 이제 엘리야를 본받게 되니까 엘리사가 그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보면 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시요. 예수만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이 나타낼 것은 권세와 권능, 예수 이름만 보여주는 권세와 권능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령으로 주셨으니 이제 은사가 부리듯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고 강구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여 모든 불똥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바로 작동시키는 내 육체의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 다 쫓아내시고 이거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나타나는 건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 언제든지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권능도 행하시고 권세도 나타내 주시고 악한 영들을 다 이겨 자유케 하시는 그의 영으로 영광을 보는 믿음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고 기도하여 권능을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고 기도하여 권능을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고 기도하여 권능을 받자. 믿는 것도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도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능력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거는 마귀예요. 예수를 방해하는 건 우리 마귀예요. 내 육체대로 살게 하는 건 마귀예요. 나 영이 정신을 차려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가 부리듯 드러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매일매일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며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